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2절입니다.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아멘. 완전한 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을 받았고 아들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이스마엘을 낳아버리는 그런 행위, 즉 육신의 행위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전히 율법 아래 매인바되었고 육신 안에 갇혀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면서 할례, 의식,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할례를 받기 이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속으로 무엇이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 100세가 된 사람이 어떻게 아들을 낳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속으로 웃어버렸어요. 내 부인은 이미 경수가 끝나버렸는데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속으로 웃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마음의 할례를 받고 나니까 믿음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해 있는 그 믿음에서 전적인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믿음에 따라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 이삭은 예수님의 모형,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 아브라함은 무려 24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단단한 식물은 어떤 사람이 먹을 수가 있느냐면 완전한 데 나가는 사람, 완전한 데까지 들어간 사람이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은 선악을 분별해서 선은 행하고 악을 버리는 사람. 그러나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는 사람은 선악을 분별하기는 해요. 그러나 악을 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악을 버리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선을 행하지도 못하고 마음은 원이로되 이 육체가 따라가지 아니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도의 초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한 번 비침을 받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한 번 비침을 받나요? 한 번 비침을 받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4절 보겠습니다.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운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 되고, 계속해서 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유월절을 먹었습니다. 홍해를 통과를 했습니다. 반석을 쳐서 생수를 마셨습니다. 하늘에서는 메추라기, 만나가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선택해 가지고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왔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4절 한 번 비추음을 받고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갔다 왔어요. 가나안 땅을 갔다 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천국을 맛을 봤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맛을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영원히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맛만 봤다는 겁니다.
맛을 봤어요. 그래서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운사를 맛보고도 보세요. 12명의 청탐꾼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 보니까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해버립니다. 와, 가나안 땅은 너무너무 좋은 땅입니다. 견고한 성이에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정말 신무기입니다. 그 사람들의 신장은 자이언트 거인이에요. 우리는 그들과 싸우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하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맛봤습니까?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운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쳐버리는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짐승을 반으로 쪼개고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의 말을 듣고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린 것처럼 지금 이 사람들이 바로 하늘의 운사, 한 번 비춤을 받고 하늘의 운사를 맛보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을 갔다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는 겁니다. 이렇게 믿지 아니한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6절 보겠습니다. 타락한 자들이라. 6절 보겠습니다. 5절, 6절. 타락한 자들. 이 타락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운사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를 못해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타락한 자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 넘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이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하나님께서 화가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을 광야에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여버려요. 이게 바로 타락이에요. 타락한 자들은 회개할 수 없나니.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명은 변화가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무덤에 장사를 지내라는 겁니다. 완전히 새 생명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서부터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5장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는지라. 선악을 분별해서 선을 행하고 악을 버려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다시 7절부터 보겠습니다. 땅이 구유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거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이삭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은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이삭을 낳아서 좋은 것뿐만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났는데 그 이삭보다도 와, 세상에 메시아가 나에게 와버렸어 하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구원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 안에 주님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내 안에 사상이 나타나고 내 안에 이론이 나타나고 내 안에 욕정이 나타나고 내 안에서 판단이 나타나면 그 사람은 예배당을 50년 이상 다녔다고 할지라도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며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라. 이 쭉정이란 말이에요. 쭉정이. 그래, 계속해서 이제 알곡을 보겠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9절 보겠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도
이것보다도 더 좋은 구원이 어디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구원이 완성이 됐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당신의 계명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서, 이 새 계명을 주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5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웁니다. 새 언약의 법을 우리 생각에 두고 우리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은 그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 그 약속을 통하여서 당신을 나타내겠다 약속을 하셨냐면 새 계명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걸 준단 말이에요. 저걸 새 계명을 주기 위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저 새 계명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은 당신을 나타내는 겁니다. 즉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게끔 해 준다는 겁니다. 이 단단한 식물을 먹지 아니하면 선악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선악을 분별했다고 할지라도 선을 행하고 악을 버려야 되는데 반대로 악을 행하고 선을 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면 이제부터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100% 무엇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까? 선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누가 나타나니까? 주님이 나타나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머리 대신 예수님은 머리 대신 아버지와 한 몸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진리가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 보니까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진리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진리로 살았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아버지, 진리이신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아버지의 계명에 따라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새 계명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새 계명으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새 계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 새 계명은 아무나 지킬 수 있는 계명이 아닙니다. 즉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가 새 계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젖이나 먹는 사람은 절대로 새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서 연단받아 광야에서 죽어 넘어가는 사람들은 새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율법 아래에 있다. 그리고 육신에 갇혀 있다. 즉 옛 언약 아래에 있다. 모세의 율법 아래에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새 계명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처럼 완전한 데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완전한 데는 어떻게 나간다고 그랬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누가 태어나야 된다고요? 이삭이 태어나야 돼요. 이삭이 태어나야 돼요. 마찬가지로 오늘날은 새 계명은 누가 지킬 수가 있느냐면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에 대해서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야만이 새 계명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예수님께서 6월절 최후의 만찬을 잡수실 때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했습니다. 내가 조금 있으면 떠나게 된다. 너희는 마음에 군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면서 내가 조금 있으면 떠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다시 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조금 있으면 다시 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 안에서 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 그 진리의 성령 안에는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계셔요. 그래서 그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진리의 성령 안에 존재, 같이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임마누엘. 보겠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계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나타나야 돼요. 그분이 나타나는 것이 완전한 데 나간 사람이고, 그분이 나타나는 것이 무엇을 먹는다고요? 단단한 식물을 먹는 거예요. 단단한 식물. 이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만이 선악을 분별을 해서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즉, 새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18절 보겠습니다. 18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19절 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테이로되.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니까 못 봐요.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21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야만이 새 계명을 지킬 수가 있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게. 놀랍지 않습니까? 새 계명은 아무나 지킬 수 있는 계명이 아니라 완전한 데 나가는 사람,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그 사랑을 내가 받는다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랑을 내가 받아요. 그 사랑을 내가 받습니다.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저분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분이 나타나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이분이 나타나야만이 그 나타나는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만약에 고린도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보겠습니다. 13장 5절을 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자기가 예수를 잘 믿는, 내가 막 그리스도 도의 초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예언을 말하고, 내가 방언을 말하고, 내가 은사를 나타내고,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내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냐 하면, 너네들 지금 그렇게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가지고 마치 크게 믿음 생활한다고 생각을 하지 말을 했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주를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까 제가 버리운 자라는 말이 어디에 나와 있었습니까? 히브리서 6절에 보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타락하여 현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현저히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버리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8절에서는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그 사람들은 마음에 가시와 엉겅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고 반대로 무엇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버림받은 사람이 정말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불행한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8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이런 사람들이 바로 진리를 거스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진리를 거스르는 사람, 진리의 법, 즉 성령의 법으로 살지 아니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안에는 누가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존재하지. 예수님이 존재하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한 번은 TV를 보는데 어느 교회 집사가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어떤 사람을 욕을 하는 거예요. 위정자겠죠. 위정자는 막 욕을 하는데 아주 그 안에서 막 분노가 막 치밀어 올라오는 겁니다. 막 증오심, 막 적개심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게 나타나면 안 되는데, 아니 그 집사는 막 하나님의 일을 한다, 애국 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그 입속에서 막 그 구정불적인 것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나에게 무엇이 나타났느냐 하면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국률로 나타나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 저 양반 말이야. 집사하고 애국운동을 저렇게 한다고 했지만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 아닌데, 저 사람 거듭난 사람 아닌데, 저 사람 지금 죽어버리면 지옥 가는데,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나타났어요. 이게 바로 주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무엇을 지킬 수가 없어요? 새 계명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새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새 계명대로 살지 않은 것이 무엇이라고요? 죄예요, 죄. 엄청나게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 그 사망으로 말미암아 지옥을 가는 겁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안에서는 주님이 나타나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야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정말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육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인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무엇이 나타나는가? 예수님이 나타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왕으로 나타나면 그 사람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 즉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고, 그렇지 아니한 사람은 육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입니다. 잘못된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왕으로 나타나면 상대가 불쌍하게 여기나요? 상대가 너무 불쌍해요. 너무너무 불쌍한 겁니다. 그 대학 끝에서 아주 말이야, 그냥 반정부 투쟁을 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 우리도 동일하게 나도 저렇게 분노가 일어나야지. 그게 나타나면 안 돼요. 그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나타나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 정말로 국가를 위해서 충성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 분노와 증오와 적개심이라는 겁니다. 그게 나타나면 안 돼요. 무엇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왕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 왕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사랑과 용서가 나타나요.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이런 구원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데 나가라 그랬어요. 무엇을 버리고? 그리스도 도의 초벌을 버리고. 그거 다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완전한 데 나가라. 아브라함은 99세에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완전한 데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가 있었어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은 지각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선과 악을 분별을 해요. 그리고 악을 버리고 선을 취합니다. 그러나 젖을 먹는 사람, 갓난쟁이는 반대예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악을 취하고 선을 버려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마음속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좀 건져내 주세요 하면서 탄식을 하는 겁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완전한 데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수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이 되어버리면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 새 언약을 통하여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새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계명은 단단한 식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과거에는 엄청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 계명은 모세의 계명도 다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켜버리고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즉 예수님 안에서 새 계명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완성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새 계명으로 나에게 나타나 주셔야 돼요. 그게 나타나지 아니하면 영생, 그것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구원, 그것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혼, 생명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구원받은 사람도 아니고, 그러나 그 생명이 자라나고 또 영생, 구원이 나타나는 사람은 그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꿈있는교회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를,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초보를 다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서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왕으로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마음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